옛날 오래전에 이 동경에 갔다가 그 뒷골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뒷골목에서 파는 그 군고구마, 야끼모, 그거를 사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뜨겁고 크고 달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동경에 오게 되면 이 뒷골목에서 군고구마를 반드시 사 먹어야 말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동경에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가니까 백화점이 있는데 유매라는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꿈이란 뜻입니다. 유매라는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쏙 군고구마를 파는가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순간 얌체 같은 일본 여자가 나타나서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그때 그 일본 여자가 얼마나 미운지 그냥 한 개도 안 두고 그냥 싹 내보면서 싹쓸이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뒤에 이제 우리 당회가 동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종복 장로님 동생이 임종수 선교사인데 그 야끼이모를 사가지고 왔어요. 크기는 맞는데 맛이 그 맛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혼자 제가 숙소에서 나갔어요. 호텔에서 나가서 사람들마다 물어봤습니다. 야끼이모 어디서 파느냐고, 어디서 파느냐고. 모르겠다고 그래요.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저쪽에서 파는 것 같다고. 그래서 그쪽에 가보니까 노래가 나와요. 야끼이모 야끼이모 이러면서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크기는 작아요. 작은데 그 군고구마를 파는 겁니다. 그 뭐 몇 개도 안 되고 이러니까 싹 다 샀는데 일본 여자가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여자 보면서 다 주워온 겁니다. 그때 그 복수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이 그 맛이에요. 옛날 크기는 작은데 옛날 동경 뒷골목에서 먹던 그 참 달고 뜨겁고 맛있는 그 야끼이모 군고구마, 그 맛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임종수 선교사가 사온 거는 크기는 같은데 맛이 영 그 맛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고 합니다. 하물며 백화점에서 명품을 반값에 세일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문 앞에 지키고 있고 문 열리자마자 안으로 막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막 사람이 밟히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 물건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이 자기에게 중요하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도둑들이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려고 송유관 가까운데 집을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주유소까지 빌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삽과 괭이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파들어 갔는데 송유관에서 30cm 남은 그 순간에 들통이 나가지고 전부 다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집에 새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잘 살면 되는데 그 집에서 마약을 팔거나 또는 땅을 파가지고 은행을 털려고 하거나 송유관을 기름을 빼내려고 하면 주인이 그것을 알면은 그 사람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다 내쫓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간의 지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혜만 가지고도, 인간의 이 지혜만 가지고, 지식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보다도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돈입니까? 솔직히 돈이죠. 돈이고 성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있을 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긍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정말 솔직한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이 돈은 많고 지식은 많은데 이 세상에서 불법 단체를 만들고, 또 그리고 뭐 라스베가스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마약이나 팔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나 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주인이 없으면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충분합니다. 돈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있다면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과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길에서 사람들을 막 불러서 하나님의 지혜를 막 박연세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거리에 조금 높은 데를 만들어가 거기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막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문 안에 들어가면 성문에서부터 안내자가 있어가지고 영생하는 길,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 죄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의 초청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 인간들은 다 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점점 미쳐가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미치는 병은 딴 데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이 미치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늑대인데 물리거나 주인 없는 개인데 물리면은 광견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며칠 동안은 좀 괜찮지만은 좀 지나고 나면, 잠복기를 지나고 나면 눈빛이 이상해지고 입에서 막 침을 흘리면서, 그리고 막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광견병에 걸린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죽어요.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 사람 15명이 늑대인데 물려가지고 광견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러시아 황제 차르는 이 사람들을 빨리 프랑스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파스테르가 이 광견병 백신을 막 만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견병을 치료해 달라고 15명을 그냥 파스테르에게 급히 보내었습니다. 파스테르는
그 광견병에 늑대인데 물린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주사 놨는데 한 2명인가는 죽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살아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러시아 황제는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황금을 파스텔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파스텔 연구소, 다 크고 훌륭한 파스텔 연구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러시아 황제 차르가 늑대인대에 물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었다면 그 사람들은 곧 눈빛이 이상해지고 침을 흘리면서 결국 발작을 하다가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환자들을 파스테르에게 보냈기 때문에 15명 중에서 13명은 목숨을 끊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선한 것 같고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술만 마시면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완전히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보다 왜 못합니까? 짐승은 삶아서 팔 수 있지만은 그 인간은 삶아서 팔 수가 없거든요. 누군가가 미우면 끝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절제가 안 돼요. 결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발작하다가 나중에는 다 죽습니다. 미친 광견병에 걸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백신을 개발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백신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큰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아시스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 집을 짓고 장사도 하고 거기서 학원도 열고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사는 곳을 벗어나면 뭡니까? 히말라야 같은 산이고 사하라 같은 사막이고 태평양 같은 바다입니다. 지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구 벗어나면 우주입니다. 공기도 없어요. 방사능 치수가 엄청 높습니다. 거기서 우리 인간들은 톱니같이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에서.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빠져나오고 지구에서 빠져나오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이스라엘에 있고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너무 하나님 말씀이 흔해요. 길에서도 막 바겐세일을 하고 사거리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막 공짜로 주고 또 안에 들어가면 막 입구부터 막 주는데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에 없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많으니까 그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인들은 세상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지혜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미치고 환장하고 죽어가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흔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참 이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이야,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 영생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막 죽자 사자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교회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세상 지식 가지고 막 자랑하고 세상 지식 배우려고 난리를 치고 세상 지식 배우면 성공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 뻔한 잔소리, 정말 뻔한 잔소리. 그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자기 속에 이 광기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말씀이 내 생명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외워버립니다. 말씀 다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면 사람들 지옥에 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이 확실하게 있다면 군고구마하고 영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영생을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옥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인간은 미쳐서 발작하다가 결국 죽어요. 화나면 발작하고, 술 마시면 발작하고, 좋은 일 있어도 발작하고, 나쁜 일 있어도 발작하고, 인간은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죽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유황불의 멸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타락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교회에는 영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옷을 벗습니다. 뼈까지 벗습니다. 뼈까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뼈까지 살, 뼈 다 벗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죽은 자가 더 복됩니다. 죽은 자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0만 배 사용하면서, 그리고 천국에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육신은 잡니다. 육신은 잡니다.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올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천사의 옷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습니다. 그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메시아에 보면 우리가 한 비밀을 아노라. 우리 이모털, 이 죽을 인간이 이모털,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이 지혜가 축복이구나, 이 지혜가 생명의 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다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새로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어떤 작가들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별로 작품을 대개 다 읽습니다. 읽고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그 작가는 좀 글이 참 쌈박해요. 글을 굉장히 잘 써요. 이 사람은 글을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인정받아서 어떤 대학교에 문해창작과 교수로 20년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설은 신문에 연재가 되었는데 연재될 때마다 인기가 높았고 책으로 나오면 그냥 몇십만 권은 그냥 팔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안에 광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친 광기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하긴 똑똑해요. 자기 안에 미친놈이 있고 자기는 누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매일 집에서 누나들하고 엄마들하고 싸웠대요. 매일 싸우니까 밤 늦게까지 안 들어가고 밖에서 쭈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작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미친놈이 있어요. 미친 광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똑똑한 편이죠. 그 정도만 해도. 그래서 이 사람은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내 소설 안 쓴다고. 소설 안 쓴다고. 글 안 쓴다고. 그래서 용인에 시골집을 얻어가지고 3년을 그냥 놀았습니다. 3년을 놀았어요. 그리고 막 사람은 만나면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셔요.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히말라야도 여러 번 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트레킹으로. 거기 그러면은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 그 사람들은 인사할 때 나마스테 이러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나마스테 인사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바이칼 호수까지 갑니다. 바이칼 호수. 그 바이칼 호수는 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 사람은 광기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미친놈을 끄집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찾았어요. 결국 그는 돌아와서 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친놈으로서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3년 동안 논다 하면서 그때 페이스북에 올린 걸 또 책으로 내고 또 그 히말라야 간 것도 책으로 내고 미친놈은 미친놈이에요. 일기도 책으로 내고. 여러분 남에게 읽힐 목적으로 쓴 일기는 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미친놈이. 그 사람이 쓴 소설의 칼라는 어떻습니까? 인생 밑바닥의 사람들, 정말 최하 수준의 사람들, 그리고 인생관은 굉장히 어두운 인생관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유명한 문해창작가 교수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잘 안 봐요.
책을 보더라도 수필 정도를 봅니다. 수필 정도. 똑같은 사람이 쓴 책도 수필은 사보지만은 그 전공에 대한 이런 깊이 있는 책은 안 봐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의 책 보면 영혼과 사랑의 대화, 고독이라는 병은 100년을 살아보니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철학책은 있는지도 몰라고 안 삽니다. 안 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벼운 책을 읽어요. 법정에 무소유는 막 수십만 권 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법정이 번역한 건강경 그런 거 아무도 안 읽어요. 딱딱하고 어려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안 읽습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기를 치료받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작가는 그까지는 알았어요. 자기 속에 미친 놈이 있고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히말라야를 가고 바이칼 호수를 가고 용인으로 가고 자기 고향인 논산으로 가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끝내 못 찾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요즘 대장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대장암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표적 치료하고 그러면 100% 낫는다는 거예요. 100% 낫는다는. 우리 교회도 보면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오늘 수염 달고 막 이렇게 한 분 100% 치료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많이 죽어요. 시기를 놓치거나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래가지고 대장암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냥 그 의사의 그 조언을 믿고 받아들이면 100% 완치가 치료가 가능한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폐암 같은 경우도 표적 치료하고 이러면 100% 치료가 됩니다. 100% 치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도 막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왜 이랬나 이거? 응? 왜 이랬나? 약을 잘못 썼나? 응? 이 시기를 놓쳤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회복이 되고 있다 하니까 좀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100% 삽니다. 100% 살아요. 100%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멸망으로 갑니다.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데, 광기도 치료가 되고 죽음도 치료가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리라. 여기 선한 것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정직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 그 주인의 뜻과 맞추어서 사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주인의 그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사는 것이 아름답고 복되게 사는, 영생하는 비결인 겁니다. 7절과 8절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패역함이 없나니. 여기서 내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혜를 팔고 지혜에 안내하는 사람만 나오다가 내가 나옵니다. 내 입의 말은, 내 입술은, 내가 뭡니까? 지혜의 주인공인 거예요.
지혜의 주인공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 내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혜와 모략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지혜 그 자체, 모략 그 자체인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내 이 육신을 벗은 후에 내 눈으로 주를 보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지혜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살은 썩지 아니하며 그의 몸은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의 주인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지혜의 주인공, 모략과 그 지혜의 신입니다. 그의 진리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끝까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하게 여기 나오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모조품입니다. 상감청자 모조품 깨도 돼요. 모조품은 가치가 없습니다. 깨버려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검증이 다 된 겁니다. 이거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9절에 보면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식을 얻은 자가 정말 정직하게 살면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그냥 독점적으로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내기 목자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왕들이 그의 부인을 뺏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한평생 방황하다가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애굽을 치는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고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으로 나타나죠. 다 검증이 됐어요. 다윗은 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끝까지 견디어내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막 우쭐거리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탁 끄꾸러졌습니다. 그냥 깨꾸러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돈입니다. 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돈이에요. 무조건 돈. 교회도 돈이고 세상도 돈이고 사람도 돈이고 돈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유명해지면 돈방석에 안 씁니다. 돈방석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들면 돈 필요 없어요. 자가용 있어도 운전도 못합니다. 옷 아무리 좋은 옷 있어도 입지 못해요. 병원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델이라 하더라도 병원복하고 제수복은 멋이 안 난대요. 아무리 멋진 키가 큰 모델이 입어도 병원복은 병원복이고 죄수복은 죄수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은을 받지 말며 나의 훈계를 들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구약 성경에서 은은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가 무엇입니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잔소리죠, 잔소리.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잔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번다 그러면은 막 눈이 번쩍 뜨이죠.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까? 돈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은 유학을 갑니다. 나이 든 사람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돈 버는 것보다는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금은 불경기가 와도 금값은 더 올라갑니다. 누군가가 막 금괴를 주려고 하면 그거 받지 말고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그럴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주일이니까 듣는 거지, 딴 데서 막 돈 엄청 준다 하면 교인수 팍 줄어듭니다. 목사까지 안 나올지 몰라요. 돈 받으러 간다고. 잔소리 아닙니까? 잔소리. 설교가 맨날 믿음을 가지라고. 금을 막 금덩어리를 주면 누가 설교 듣겠습니까? 글로 다 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금덩어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돈이 더 중요하고 금덩어리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 보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주가 얼마나 비싸고 아름답습니까? 여성들은 진주알 큰 거 하나로 반지를 만듭니다. 진주알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면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이 진주 목걸이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몇십 권도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과 성공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냥 듣는 거죠. 듣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행복했던 꿈이 뭔가 하면 돈 줍는 꿈이었습니다. 그래, 한 번씩 그런 꿈을 꾸는데요,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줍습니다. 꿈이지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엄마가 깨웁니다. 학교 가야지 이러면은 서운해요. 돈 좀 더 줘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훈계가 돈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건강보다도 성공보다도 세상 지식보다도
하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12절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나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명철이 주소입니다.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주소에 명철 이래가지고 보내면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명철이고, 그러면 기도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열정과 열심을 이 지혜는 찾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왜 은보다 하나님의 훈계가 더 중요하며 왜 금덩어리보다도 지식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에게 돈보다도 금덩어리보다도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다 쓰도록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물을 아주 더럽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깡패 소굴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폭력 조직을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땅을 파서 송유관에서 기름을 도둑질하고, 땅을 파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훔친다면 아무리 돈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부 경찰에 다 넘기고 수갑 채워서 끌려가게 하고 그 집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뜻과 잘 합치해서 사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은이 많고 금이 많고 진주가 많아도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주인은 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돈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둘 다 사랑하고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둘 다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거만한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진리를 거스려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패역하는 입술은 진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구에서 쫓아낼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지금 새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세상에 이런 날도둑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세던 사람들입니다. 악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까지 돈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